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자, 같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조금 복음 공동체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종교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공동체는 그것을 넘어서 복음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면 그 복음 공동체는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것이 복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 우리 실로암교회는 그래서 복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공동체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 나눴죠? 지난주에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은혜가 좋으시죠? 다 은혜 받으셨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심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감사는 라틴어로 그라티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라티아. 여기서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단어, 은혜지요. 이 단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와 감사가 한 어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예요.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테이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해볼까요? 유카리스테이. 좀 어렵지만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원이 다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 우리 카리스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to have인데 이 카가 굉장히 중요해요. 카 할 때 이 카는 그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기쁨을 가지는 게 은혜입니다.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아까 감사가 유카리스테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유라는 것은 베리, 영어로 베리 그런 뜻이에요. 베리. 그러니까 이 기쁨의 상태. 유카리 할 때 베리, 그러니까 베리 조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매우 그 기쁨을 갖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한 짝이고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와 감사는 계속적으로 강조가 돼요. 은혜, 감사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불평, 불만, 질투는 철저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질투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십시오. 은혜와 감사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줍니다. 여러분 은혜, 감사는 공동체에도 생명을 불어 넣어주지만은 불평과 불만, 질투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그리고 분열의 결과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공동체는, 바울 사도는 이 복음 공동체에서 감사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기에 오늘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데 여기 두 단어가 겹치고 있어요. 범사와 항상. 범사는 all things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always, 항상이라는 것은 always, 이 두 가지가 범사와 항상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쉬지 않는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불안과 불평의 문화가 그 공동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맞먹는 죄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죄성,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성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 깊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예, 믿음만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석할 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악함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함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가득한 공동체는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요? 그런데 비방과 불평, 불만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분명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행복을 다 빼앗겨 버리고요. 그리고 아주 드라이한 그런 모임, 그냥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토록 성경에서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감사가 큰 축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축복에 감사하면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보잘것없는 선물도 훌륭한 선물처럼 자그마한 은혜도 특별한 선물처럼 여겨라. 베푸신 이의 존귀함을 기억하면 어떤 선물도 작거나 사소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 무엇도 하찮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
하찮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너무 다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더 깊이 참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에 더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서 감사가 더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를 넘어 더 넓은 감사로 지경을 넓혀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감사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이 열방에, 온 열방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꿈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크리스턴 폴의 공동체로 산다는 것,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참 기독교 공동체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영어로는 beautiful land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가장 beautiful land라는 게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땅.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는 곳곳에 은혜가 배어 있으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삶을 선물로 여깁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는 풍성한 감사와 용서가 있으며 늘 찬양과 감사가 가득히 있어서 우리는 이곳에서 선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공동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뷰티풀 랜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땅이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실로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땅 뷰티풀 랜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두가 뷰티풀 랜드를 가꾸어가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시편도요, 참 아름다운 시편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공동체의 특징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무한히 드립니다. 풍성한 찬양과 감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 시편 공동체는 사람들을 어디로 초청하냐면 찬양으로 초청하고 감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삶이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비로소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은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중심에 무엇을 놓았어요? 찬양과 감사를 놓았어요. 그 찬양과 감사는 한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시편을 보면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위기고 어려움이 많아요. 참 힘이 겨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지만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그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놀라운 세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망을 발견하게 되니까는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다른 꿈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가 추구하는, 또 하나님 공동체가 붙드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저 다윗의 소원이 있어요. 여기 역대상 그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희망을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지탱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와 찬송. 여러분,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백성이 되려면 이 감사와 찬송을 더 굳게 잡아야 돼요.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직면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반드시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더 굳건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나가는 것이에요. 다윗의 비전은 감사와 찬양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와 찬송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전성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 찬송이, 우리 교회 안에도 더 감사 찬송이 충만하게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저희는 늘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새로 예배에 오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십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서신서에도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은혜와 감사의 패턴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은혜와 감사가 교회들에게 물결처럼 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 표현하거냐면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지금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래요. 많은 감사가 있었어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많은 영적인 공격과 도전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몰려왔지만은 여기에 살아있는 복음을 붙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많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을 읽으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변화된 공동체가 잘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장장마다 뭘 강조하냐면 감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회 간의 그 수고의 감사를 풍성하게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감사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선명할수록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선명하게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복음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은 그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누구나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요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상 안에는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형상 안에는 감사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정체성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할 때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결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알 때 감사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잊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지,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여러분, 이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내 자신이 무엇을 가졌어요? 지금 놀라운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참 감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자꾸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너무너무 말없이 채워줍니다. 이 세상의 능력은 우리의 감사의 능력, 감사의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안에 막 마음에 채워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지배합니까? 패배감, 상실감, 낙심, 불만 같은 것들이 우리를 온통 지배한다고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 유혹해요. 더 좋은 몸, 그죠? 더 좋은 몸, 더 좋은 차, 그리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건물, 더 고급진 것,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썸 모아 이런 욕심들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세상의 패턴 속에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불만은 질투를 키우고 내면에는 더 허기지는 삶을 모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 할 때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감사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바빠서 감사할 시간도 없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앉아서 감사하고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혜와 감사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은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또 이렇게 살다간 사울의 신드롬에 걸려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때는 마를린 먼로 신드롬이 있었어요. 여러분, 20세기에 제가 나무위키를 찾아보다 보니까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마를린 먼로였어요. 마를린 먼로 모르는 분 있어요?
예, 다 알 거예요. 그죠? 배우였어요. 무비스타, 싱어, 가수였고 모델이었고. 그러니까 이 마릴린 먼로를 통해서 전 세계 문화, 패션, 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20세기에 마릴린 먼로가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 마릴린 먼로는 평상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보면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머리부터 발가락을 봐도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지. 그래서 여러분들 20세기 보니까 남위키에 보니까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돈이 많았대요.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가졌지요. 인기를 가졌죠. 어디 가나 사랑을 받아요. 명예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너무 공허하다라는 게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내 마음은 파도에 부서지는 모래알 같다.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6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렇게 비극으로 삶을 마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감사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요즘?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제 생각도 비춰봤어요. 내 생각이 지금 뭐에 이렇게 많이 지배를 받을까?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참 감옥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 감옥이, 그 당시 로마 감옥이 이번에 더 디테일하게 써놨는데 정말 비참할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인간이 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생각에 무엇으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제게도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감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 좀 우리도 좀 이런 영적 성숙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 내 생각이 무엇에 가득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좀 생각이 감사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 감사의 지배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어떻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생각나게 하는지 몰라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가 생각나고 또 사람들도 계속 생각나게 해요. 근데 생각 속에서 바로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누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달았어요. 같이 합시다. 감사가 깊은 기도입니다. 네, 감사가 깊은 기도예요. 네, 감사. 여러분들이 틈틈이 하루에도 막 누군가가 생각나요. 그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면은
여러분 이게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았어요. 감사가 기도인 거예요. 만남이 감사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게 하심이 감사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심이 감사하고 성숙해 가고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남을 통해 다듬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 공동체의 감사 문화가 깊이 뿌리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사람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성경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기회만 있으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했어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에게 줄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 고마움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합시다. 고마움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네, 우리가 성도님에게도 오늘 고맙습니다 할 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고마움의 결핍이 많은 곳에서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막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르게 살고 싶은 열망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충만한 감사는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생각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계속 감사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감사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 공동체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왕성해지게 돼요. 여러분, 감사와 칭찬, 격려는 같은 세트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칭찬이 되는 것이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 더 해야 돼. 할렐루야. 참 우리 공동체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 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성도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봤어요. 다 은혜로 본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구나.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하고 선포하니까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그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면 교제 속에 감사하는 소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 Together Life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탁 교제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식탁 교제는 주님과 형제 자매와 더불어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감사를 많이 표현하십시오. 식사하면서 오늘도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식탁 교제할 때 서로 감사를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라스트 서퍼, 마지막 만찬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매 이를 다 마시매. 여기서 축복하심에도 여기 원어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 영어로 마지막 만찬이 give thanks에 give thanks.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제자 공동체와 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예수님은 감사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감사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험한 시간을 준비하신 거예요. 감사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는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피까지 다 흘려주셨어요. 복음 공동체는 예수님의 생명받은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과 방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 마지막 시간까지 제자들에게 뭐냐면 감사를 심장에 새겨주셨어요. 감사를 심장에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감사 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한 번 더, 표현은 능력이 됩니다. 좋은 태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는 자꾸 많이 표현하면은 이것이 능력이 돼요. 그리고 감사의 태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많이 나누면 좋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신앙하고 그 다음에 사역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감사는 관계를 존중하는 숭고한 표현이에요. 수고가 당연시되면 너그러운 사람도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큰 용기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오늘 식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아침부터 그냥 땀을 범벅 샤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오늘 식탁 교제하면서 식사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100번씩 하라고 그럴게. 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100번 하다가 식사도 못 한다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고맙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큰 격려와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울 사도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바울은 주님은 더욱더 감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득한 공동체의 주님은 더 감사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감사가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느낄 수가 있고, 감사하는 힘을 기를 때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공동체, 성도님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시록을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미래 천국 공동체에는요, 정말 감사와 할렐루야가 넘치더라고요. 예, 우리 옆에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 공동체에는 감사와 할렐루야가 막 가득해 넘쳐요. 그런데 이 복음 공동체는 지금부터 감사와 할렐루야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천국 여행 연습을 해야 돼요. 천국을 가기 전에 천국을 경험하고 진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전부 기절할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하던 이 감사와 할렐루야는 그냥 연습이구나. 네, 거기서 실제가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참 소망이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 감사할 때 소망이 더 넘치게 돼요. 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감사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